열정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 열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열정이 중요하다. 왜 열정이 중요하냐? 열정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활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 무슨 일을 할 때에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게 만들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열정을 가지고 살 때에 많은 참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활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열정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는데,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열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어려운 것은 내 자신의 능력 한계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뛰어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 한계 속에서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뛰어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성공적인 회사들 50개 회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그 회사의 CEO, 사장들의 경우를 볼 때에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어느 소비자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의 참 큰 국가, 그리고 그 경제가 아주 활성한 그런 나라인데, 이 미국의 경제의 그 80%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았더니 12%의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80%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통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12%가 누군가? 100명 중에 12명이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12명이 누군가? 다른 특징보다도 놀라운 공통점은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그 열정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48명, 48%는 그 열정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전화를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하는 사람 48명, 그 사람들은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 전화한 사람이 25명, 그리고 3번 전화한 사람이 15명. 그런데 놀랍게도 이 80%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12사람, 12%는 어떤 사람이냐? 4번 이상, 5번, 6번 계속해서 전화한 사람들이 결국은 경제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열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젊게 사느냐 또 늙어가느냐의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이가 젊고 많고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이에 상관없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젊게 살 수도 있고 또
늙어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교육학자인 장자크 루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는 것, 활동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숨 쉬고 사는 것만이 아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잘 사는 것은 가슴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젊게 사는 방법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굳센 의지와 결단을 갖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열정입니다.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만 가지고 안 됩니다. 꿈을 이루는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일을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 사람이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 또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에 다닌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열정이 중요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열정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다.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다는 말은 옛날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잔칫날 떡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열정 있는 사람이 자다가 콩떡을 얻어먹는데 요즘은 열정 있는 사람은 소낙비 오는 날도 보쌈을 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어제 우리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전도를 쉬겠다 하는 문자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 10명이 오셨습니다. 10명이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옥상에 있는 상추 뜯어다가 보쌈을 했는데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보쌈 가운데 상추가 아주 싱싱한 상추인데 놀랍게도요, 매콤한 그 잎사귀가 있는데 보니까 그게 겨자잎이라고, 겨자잎.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볼이 터지도록 그냥 보쌈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은 자다가 콩떡도 얻어먹지만은 소낙비 오는 날 보쌈도 한다. 그것이 열정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열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열정을 가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성도님들,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진 가슴 뜨거운 성도들이 되자.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우리 그렇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열정을 가진 가슴 뜨거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때에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열심,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열심,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했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되면서 세상적인 열심이 변화돼서 주님을 믿는 열심으로 바꾸어진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바라보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이 열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자기 스스로가 경험하고 그 열정에 대한 특권과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서 오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믿을 때 그냥 믿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라는 이 교훈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열정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주신 귀한 말씀, 열정이 중요한데 그 열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은 예수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그 귀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rning spirit, 스피리트라는 말을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또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 성경을 헬라어 성경에서는 우리 번역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가져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spiritual fervor serving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이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그 패션을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열심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져야 된 열정의 그 이제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가져라 라는 그러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열정, 다른 말로는 신앙의 열정, 기독교 신앙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정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열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진 열정은,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열정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은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열정, 주님을 바라보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열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신앙은 열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열정이 신앙이고 신앙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그 자체가 열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이 열정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이 문제를 놓치고 살았다면 오늘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의 열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열심히 드려야 될 것인가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자체가 벌써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열심을 가져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땅히 열심히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열심의 목표가 예수님이고 열심의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의 열심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져야 되는 신앙이 바로 열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바로 앞에서 하십니다. 5장 13절부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씁니다. 우리가 미쳤다. 미쳤다. 그런 말을 씁니다. 미쳤다. 이 미쳤다는 말은 정신이 미쳤다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하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미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미쳐. 여기 미친다는 말은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자들을 보면은 공부에 미칩니다. 공부에 미쳐야 이름 있는 학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책을 보는데 얼마나 책에 미쳐버렸는지 소낙비가 쏟아지는데 밖에 빨래가 늘어지는데 빨래를 거둬야 되는데도 거둘 생각을 안 하고 책만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는데 얼마나 미쳐버렸는지 내가 아침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아침을 먹고 또 먹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책을 보는데 그냥 이 집중을 하는지 그 책을 보다가 손님이 왔는데도 손님 온지도 모르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은사이신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박윤선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이 그분의 그 책을 볼 것 같으면은 그렇게 그냥 학문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기에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경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전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 미친 사람입니다. 골프 잘하는 사람은 골프에 미칩니다. 야구를 잘하면요 밤낮 야구 방망이만 들고 미쳐야 됩니다.
밥 먹고 나서도 야구 방맹이, 저녁에 잘 때도 야구 방맹이. 그렇게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추진수 선수 아닙니까? 추진수. 지금 텍사스 팀의 프로야구 선수인데 그렇게 미치니까 그 사람 연봉이 7년 동안에 1억 3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79억, 1379만 원이 아니라 1379억.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97억, 한 달에 16억, 하루에 5,500만 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 5,500. 여러분들 뭐 정말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루에 5,500. 그냥 야구에 미쳐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미치고 주님께 미치고 주님을 위해서 미치고 복음을 위해서 미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상급과 영광이 어떤 것일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가? 우리가 주님께 정말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면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실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미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 몸이 피곤하고 바쁘고 또 우리가 세상의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열심이 자꾸 식어져요. 나는 안 됩니다. 내 의지는 약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열심은 내 의지로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합니다. 내 의지. 그래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에 대한 열심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고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 심각한 거예요. 그래 심각한 거예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열심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열심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당을 가요. 큰 교회당.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사랑을 붙잡고 예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그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늘 회복해야 될 신앙은 예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분은 예수님 앞에서 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해질 때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가장 좋은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다 같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 아멘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정도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집사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또한 열정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쓰라 그러죠. 힘쓰라.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항상 힘쓰라. 2번이나 그랬어요. 힘쓰라. 왜 힘을 써야 되냐? 환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거저하고 있습니까? 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많은 사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시간 나면 와서 기도하고, 피곤하면 잠자고, 내가 좀 몸이 좀 괜찮으면 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 돼. 영을 써야 돼. 영을 써야 돼. 왜? 우리 앞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어요.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빠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하던 핑계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힘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 말이야, to continue all the time in a place, all the time, 항상 모든 시간에 in a place, 그 자리에 서 있으라. 계속 가라, 계속 가라, 계속 가라. to continue 하라. 계속 기도하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봉사하라.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 것인가?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계속하라. 소망을.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소망을, 절망을 이기는 것은 소망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소망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하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주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된다, 된다,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강권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사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소환석 집사님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기도를 지속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은 영적 싸움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니엘이 지난주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다니엘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결심했기 때문에. 기도를 결심.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결심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든 싸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기도를 결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은 기도하는 직분이에요.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초에 서약했으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열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문 나오면 금요 기도회라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을 지속하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지속해야 됩니다. 열심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열심은 그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과거의 열심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과거의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열심히 했다? 아무 쓸모없는 열심입니다. 쓸모는 있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기 때문에. 더 허망한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장 춘몽보다 더 못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꿈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열정은 오늘 찾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열정을 회복하시고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 신앙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회복해야 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이 열심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명심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부터 열정 신앙을 회복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열심히 사라진 것이 문제임을 알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회가 열심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감격적인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이 열정으로 다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에게 이 열정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 이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